네, 상류다니까요입니다. 오늘은 3번 상류다 24번 궁술경입니다. 궁술, 할 쏘는 거죠.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왕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대왕이여 심히 청정해지는 곳에 하십시오. 대덕이시여 어디에 보시한 것이 결실이 큽니까? 대왕이여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지와 어디에 보시한 것이 결실이 큰지는 다른 것입니다. 대왕이여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결실이 크고 계를 경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왕이여 여기서 그대에게 되묻겠습니다. 그대에게 괜찮다면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그대가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고 창검을 익히지 않고 숙련되지 않고 활쏘기도 익히지 않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공포를 느끼고 도망다니는 끄샤테리아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고 내지 바람은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고 와이샤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고 수드라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그대가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훈련되고 창검을 익히고 숙련되고 활쏘기도 익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는 끄샤트리아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와이샤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잘 훈련되고 창검을 익히고 숙련되고 활쏘기도 익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는 수드라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왕이여 어느 가문이든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사람이 5가지로 된 것을 버리고 5가지로 된 것을 갖춘다면 그때 보시는 큰 결실이 있습니다. 어떤 5가지로 된 것을 버립니까? 소유의 관심을 버리고 진애를 버리고 혜태 혼침을 버리고 들뜸 후회를 버리고 의심을 버립니다. 이런 5가지로 된 것을 버립니다. 어떤 5가지로 된 것을 갖춥니까? 무학의 계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삼매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지혜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해탈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갖춥니다. 이렇게 5가지로 된 것을 버리고 5가지로 된 것을 갖춘 사람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습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개송입니다. 전쟁에 나선 왕은 태생 때문에 용기 없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궁술과 힘과 노력을 보여주는 젊은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와 같이 낮은 태생이라도 인욕과 온화함의 법에 확고히 서면 성스러운 실천을 하는 현자에게 예배하라. 좋은 수행처를 만들어 많이 배운 자 살게 하며 장애가 있는 황야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다리를 만들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단단한 음식과 의복과 거처 올곧은 분들에게 청정한 심으로 보시하라. 100개의 산봉우리로 장엄한 구름이 번개라는 화환으로 장식하고 치장하여 땅에 비를 퍼부어 평원을 적시고 골짜기를 가득 채워 이로움을 주듯이 믿음이 있고 많이 배운 현자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청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한다. 기뻐하는 자는 나눠주면서
보시해야 합니다. 보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천둥소리 울리듯이 그 큰 공덕의 비가 보시하는 사람에게 쏟아진다. 네. 본 내용은 이런 비유를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하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개성은 뭐 개성이라는 게 뭐 아무래도 시적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번역이 그러니까 해석이 어렵습니다만은 특히 이 경의 개성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매달려 있어도 참 좀 그 의미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나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 이제 특히 중간에 보면 그 100개의 산봉우리로 장엄한 구름이 번개라는 화환으로 장식하고 치장하여 땅에 비를 퍼부어 평원을 적시고 골짜기를 가득 채워 이로움을 주듯이 라는 요 두 줄의 개성은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게 상류타니까야니까 이제 강목스님 번역이겠죠. 네, 강목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두 줄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의 주제는 정확하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또 하나,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큽니까? 사실 뭐 보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베푸는 일이니까 베풀어야 하죠. 그런데 어디에 누구에게 내가 보시를 해야 할까? 기왕이면 나의 행위가 결실이 큰 보시를 통해서 커다란 공덕이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은 뭐 저도 출가 전에 사실 뭐 그리했죠.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를 이제 말하니까 아니 보랑 무주상보시라는 거요. 그냥 주면 그걸로 끝이지 뭐 거기에 뭐 이 보시를 통해서 공덕이 생겨날 거라든가 뭐 다른 생각을 해. 그냥 주고 끝나는 거요. 무주상보시를 이제 보시에 대한 대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니까야에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의 보시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설하셨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전달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아이 보시는 무주상보시요 라고 꽉 묶여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돼요. 뭐 보시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이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서 뭐 요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글쎄 무주상보시하고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 무주상보시에 묶여가지고 내가 하는 이 보시가 어디에 보시를 할 때 커다란 결실을 가져올까? 기왕이면 내가 베푸는 이 일이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는 곳에 보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현명함을 놓치고 있다 라는 거 꼭 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어디에 보시하는 것이 결실이 더 큰가? 라고 할 때 이 두 개는 다른 거다. 그래서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할 때는 그 마음이 청정해지는 곳에 보시하라. 그런데 어디에 보시한 것이 결실이 큽니까? 라고 하니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야.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주어진 건 결실이 크고 개를 경시하는 자에게 보시한 거는 결실이 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 아니,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제 젊은 병사들이 와야 되잖아요.
젊은 병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뭐 끄샤트리아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스드라든 인도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계급에서 오는 사람이든 불문하고 이 사람이 그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이 많은 사람이요. 전장에 내보내면 전투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할 젊은이요. 이렇게 빤히 보이는 사람도 일부 올 거고, 또 반대쪽으로는 잘 준비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를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이런 젊은이가 뭐 어느 계급에서든 올 거야. 그러면 이 두 부류 중에 분류를 달리해가지고 끄샤트리아 젊은이들을 받을까요? 요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느 계급에서 오든 나는 준비되지 않고 두려움이 많은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잘 준비되고 두려움 없이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젊은이를 받아들일 거예요. 요런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디에 보시할까요?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클까요? 이런 주제를 말하면서 갑자기 전쟁터에서 어떤 젊은이를 왕이여 그대는 받아들이겠어? 나는 계급 불문하고 잘 준비되고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젊은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비유로서 말하는 것일까? 고민이 됐는데 한 가지는 그거 같아요. 뭐 한 가지 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 비유를 말하는 답은 보시라는 것이 무엇냐.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데 이 인간으로의 삶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갈수록 행복은 줄어들고 괴로움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으로 향해 갈 거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거고, 이런 두 갈래의 삶이 있다고요.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자면 갈수록 행복은 줄어들고 괴로움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라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의 병사가 준비되지 못했고 겁이 많아가지고 전장에 나가면 죽임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사람은 그의 삶이라는 전장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잘 준비되었고 두려움이 없어서 전투에 나서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나의 삶이 어느 방향에서 나아갈 거냐라고 할 때 바로 그 병사라는 존재가 누구냐? 병사라는 존재가 행위죠. 업이죠. 공덕의 행위가 되느냐, 아니면 공덕을 쌓지 못하는 행위가 되느냐. 과도모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을 실천하는, 공덕을 가져오지 않는 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이에요? 예, 갈수록 행복은 줄어들고 괴로움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떤 업을 병사로 삼아가지고 삶이라는 전장에 참여하느냐, 이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과도모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에 포괄되는 공덕의 행위, 보시와 계라고 하는,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공덕의 행위로서 삶의 벗을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삶이라는 전투에서 패배해서 낮은 삶으로 갈 거냐, 승리해서 높은 삶으로 하늘로 나아갈 거냐, 이걸 결정할 때에 어떤 병사, 어떤 업이, 어떻게 공덕을 만드는 업을 병사로 살아갈 것이냐, 공덕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업을 병사로 삼아 살아갈 것이냐, 그 가운데서 또한 공덕을 가져오는 병사인 보시라는 병사를 놓고도 이 병사가 어디에 하는 보시일까에 따라서 나를 얼마나 더 강한 힘으로 하늘로 이끄는가, 이게 결정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곳에 보시하라. 보시하고선 그래 내가 잘했지. 어떤 사람은 보시하고 나서도 내가 쓸데없는 보시를 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게 아니죠. 보시를 하고 나서는 참 맑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보시를 해서 저 사람이 배고픔을 면했구나. 참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이 맑아지는 요런 곳에 보시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큽니까?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어떤 병사와 더불어 이 전투를 치름으로써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잘 준비되고 두려움이 없는, 더 잘 준비되고 더 용감한 이런 병사를 선발해서 함께 가는, 그것이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더 큰가, 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은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보시이니까 잘 준비되고 두려움 없는 병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이 준비된 상태가 약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보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편에 있지만, 그러나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라고 하는 더 잘 준비되고 더 용감한 이런 병사가 필요하다. 요런 의미를 공술경에서는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답을 하고 있다. 참 진짜 어떤 병사를 선발할 것인가? 요렇게 지금 비유로서 말하는 것을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클까? 라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땠나요? 저는 요렇게 이 경을 설명해내는 준비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 공감하실 수 있죠? 어디에 하는 보시인가? 보시라고 하는 내 삶이라는 전투의 전투병이 얼만큼 잘 준비되고 용감한 병사에서 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 바로 보시와 개, 포괄해서 십선업이라고 하는 보시, 개, 수행, 십선업, 이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행위들, 이 공덕의 행위들, 그 관점에서 어디에 보시할까? 라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개를 경시하는 자에게는 하는 보시는 결실이 작고,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하는 보시는 결실이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선 다시 뭐라나요? 그 부분을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무학의 오법원,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 이 5가지 법의 무더기를 무학의 오법원, 아라한의 오법원.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버렸다. 내 마음이 장애가 다 버려지고 칠각지로 충만한 이런 상태에서
칠각질을 있는 그대로 닦아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된 이런 분한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다. 물론 뭐 아라한을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는 그 방향으로 가는 비구에게 보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성 부분은 너무 번역이 어려워서 제가 조금 이제 뭐 하여간 좀 엉성엉성하게 번역을 했는데 요건 뒤에 한번 제가 좀 더 좀 다듬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쟁에 나선 왕은 태생 때문에 용기 없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궁술과 힘과 노력을 보여주는 젊은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은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천둥 소리 울리듯이 그 큰 공덕의 비가 보시하는 사람에게 쏟아진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공덕의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하여간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어디에 보시한 것이 결실이 큽니까? 내 삶이라는 전투에 어떤 전투병을 확보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큰가? 내 삶이라는 전투에 보시라고 하는 전투병을 얼마나 잘 준비되고 용감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투병을 선발할 것인가? 이런 비유의 관점.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